데살로니가전서가 끝나서요. 좀 정리를 한두 군데만. 응점에 다른 건 괜찮고 사진 두 장만 좀 띄워주세요. 좀 이따가. 4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네, 월요일날 큐티 본문이죠. 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9절만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앞으로 좀 넘어가셔가지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네.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또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이 가장 만만치 않은 건데 우리가 4장 9절을 읽었던 것처럼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신앙생활에 대하여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2장 13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줄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 가장 잘 어려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잘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 음란이라고 하는 결함이라고 하는 연약함, 죄가 있긴 했으나 많은 부분들이 칭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정말 문자로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너희 삶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되어졌다. 그렇게 1장 5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해서 겨우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그들은 존재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리고 태도가 변하고 그들의 성품과 기질 속에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 하나 때문이 열쇠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지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정리하다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땠길래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묵상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싱킹 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기에 사람이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똑같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한 그들 속에 있는 음란의 문제를 보고 게으름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땠길래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주는 대답 같은 말씀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능력은 디나미스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이 디나미스랑 지금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이 능력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이게 디나미스거든요.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바울 사도 그에게 나타났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어떤 환자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 1장 5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게 되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성령이 그들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들이 드러났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방글라데시 선교를 간 박천록 선교사님, 그분의 이제 간증인데요. 3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3년 동안 꼬박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믿는 사람도 없고 그래 얼마나 곤고함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장님 한 분이 동양을 하러 온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신데 눈이 저렇게 돼서 보이지가 않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동양을 하러 오신 거죠. 선교사님 생각에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떤 이제 믿음이 확 생기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장님이 눈을 뜨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기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면 이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눈을 뜰 수 있는데 예수를 믿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진짜다고. 예수 믿으면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곤란한 대답을 하더래요. 저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말을 해놓고 보니까 말을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표현을 빌리면 거짓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요. 거짓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믿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 날부터 진짜 교회를 오시더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교회를 또 찾아왔는데 난감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감동이 있으시니까 첫날부터 저기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경귀신아, 그분이 한 대로요. 소경귀신아 떠나가라, 나가라, 막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해보면 항상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전히 안 보이는데요. 이분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를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안식기도를 하는 거죠. 30일째 되는 날에 기도를 딱 하는데 이분이 눈이 떠진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저 사진, 그 다음 저 사진 눈 뜬 사진 맞아요?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눈이 떠졌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 사진 찍어놓고 이 사진을 찍으신 거죠. 30일 만에 저분이 눈이 떠졌대요. 이제 저분으로 시작해서
이제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권능이 이제 사역하는 데 드러나기 이제 시작한 거죠.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능력들이 허다히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뭐 대답이 그냥 전도사로 사역하고 또 목사로 사역하고 또 집회 나가 사역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병고침의 역사들도 그러하고 통요와 자복의 역사들도 그러하고 이게 다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의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게 1장 5절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근데 이게 1장 5절의 전체가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이 좀 더 붙어 있어요. 제가 앞에 부분만 소개를 한 거예요.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 데살로니가 그 전도하는 사람들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큰 확신들도 그들에게 부어졌지만 우리가 너희들 속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았던 거 너희들이 다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다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해서 실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경험해 본 바 눈을 뜨고 병고침을 받고 뭐 부러졌던 팔이 붓고 그런 뒤에도 예수를 안 믿고 실족하는 사람이 허다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방법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살아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따라 교회를 온 사람, 나를 따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본 거죠. 그 삶의 방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거나 낮아지며 사랑하는 그런 학문을 본 적이 없고 그는 삶을 본 적이 없고 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네 아멘 했겠어요? 우리 같지 않았겠어요? 저처럼 전도폴로 복음 제시할 때 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말고 시작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베테랑들이었거든요. 진주 성결교회에 70명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전국에 서울의 큰 교회들 부목사님들이 다 배우러 왔었어요. 그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가서 노방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목사님들에게 전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런 공간에 두고 45분짜리 복음 제시를 하면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 결신을 시키는지 목사님 두 분을 교육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제가 다니기 시작한 그 교회 70명이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베테랑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저기 기원 형제, 형수님이 이제 다 소개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형수님 다니던 교회에. 제가 계속 고신적 장로교회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형수님이 진주로 내려갔더니 이제 성결교회를 다니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다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술도 먹고 있었죠. 담배는 안 피웠지만. 그리고 막 사업한다고 정신이 없을 때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복음 제시를 하러 온 거죠. 그분들이. 저 기훈 형제, 만일에 기훈 형제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너의 무엇을 보고 이 천국에 들어오겠니? 이게 첫 번째 복음 제시의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착하게 살아서 아닐까요? 뭐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데 저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냥 일어나서 가셨어요. 일어나서 가면서 우리 형수님한테 고개를 짤짤 흔들고 가셨대잖아요. 이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형수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저 베테랑들이 고개를 짤짤 흔들고 가냐고. 형수님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교회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천국 갈 생각도 없다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여러분 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때 되게 적대시하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재수 못 붙었어 그러고 소금 뿌리고, 그죠? 장사하는 집 같았으면 막 물 뿌리고 이런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가 아니어도 복음은 복음이긴 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그 이유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있다 싶은 거죠. 그리고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삶의 방식들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일에 파주를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 서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제 삶의 초소와 제 역할에 서 있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다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인 거죠. 자, 우리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걸음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오래전에 소개했었지만 제가 이제 이 싱크 양육 말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어 있지 않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만 가르치는 양육자반, 이걸 교회에다 부탁을 해서 우리들 교회에서 거길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강사님이 강남에서 유명한 학원 원장이라고 그랬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근데 남편이 수집 여자고 바람이 난 거죠. 딴살림을 차린 거예요. 근데 아기까지 낳았어요. 아기가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도 이 여자 집사님이 시댁 식구 있잖아요. 시댁의 시어머니, 시댁의 시누들, 이 형편들이 좋지 않은가 봐요. 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걷어서 다 먹이고,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은 바람을 피워서 딴 사람을 차리고 애까지 놓고 저렇게 완전하게 따로 사는데, 그렇죠? 며느리라는 며느리가
생일 챙겨, 명절 챙겨, 명절이면 와가지고 찌짐 붙이고 부침개 붙이고 다 하고요. 그리고 명절 다 섬기고요. 시댁 식구들 다 섬기고요. 이게 1년이, 2년이, 3년이, 4년이 계속 그런 거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시누들에게 교회 갑시다, 복음을 제시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자기를 따라 우리들 교회 등록이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우리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딴 살림을 차리고 있고. 참 도전이 되죠. 우리가 참 도전이 돼요. 그죠?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그 3주가 삶이 있을 때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 주변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전의 삶을 다 알고 있기에,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내가 딴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보다 훨씬 더 폭발력 있는 그런 여러분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지나온 데살로니가 말씀에 다 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2장 3절로 13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 사절은 대단히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꾸 사람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사람 보기 신앙을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길이처럼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기 십상해요. 우리가 이 바울하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우리 말씀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거죠.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한 번도 나 좀 알아서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생각나시죠? 이 말씀.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다 삶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섬겼냐면 목숨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섬겼다고 말하니 이 3주가 어떤 3주였는지 알만하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험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이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말씀을 그렇게, 자기들이 말씀을 먼저 그렇게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전했어요. 빼지도 더하지도 타협하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대신 말씀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삶을 타협하지 않았고요. 대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 은혜로 자신을 채워서 유순한 말과 태도로 자신을 낮추었고요. 대신 삶에서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오래 기다려주고 받아내고 덮어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만큼 사람을 이해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만큼 사람을 받아낸 거고요. 그만큼 사람을 아꼈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내어내 놓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게 똑같이 이분들에게도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 디모데의 삶이 이 3주간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삶으로 복음을 들어놓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더 이상 보탤 거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제 뭐 신학적인 거라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은 소개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나오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딱 나오지 않는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해 가는 데는 그리 딱히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들은 먼저 된 우리였고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따라 세워져 가는 너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먼저 된 나인가? 우리는 먼저 된 우리인가? 그래서 나를 따라 세워져 가는 그 누군가가 있나? 우리를 따라 세워져 가는 그 어떤 너희들이 있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결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더 높은 부르심, 그 해석되어진 것이 이 도시와 이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사랑교회 그 다음에 이제는 운정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한수만교회 파주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경계로. 한수만교회는 파주 바로 경계, 그냥 진짜 경계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담벼락 사이로. 그 다음에 바로 경계는 또 뭐 그런가 강승교회도 있고요. 세계로교회도 여러분 파주 안에 있고요. 그죠? 봉일천에 가도 여러분 큰 교회 한 2개 또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도시와 이 도시형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늘 같은 말씀은 목사로서 말씀을 나누기가 상당히 좀 부끄러워요. 좀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된 나인가라는 질문에 내가 아멘을 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숫자에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된 내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남편, 먼저 된 아내, 그렇죠? 먼저 된 직장에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내 삶,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요, 내 삶을 보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신호등을 어떻게 지키는지, 재정은 어떻게 쓰는지, 그렇죠? 내 삶을 보는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친구들, 이웃들 얼마나 많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하나 하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은 태도가 틀린 거예요. 분리수거 하는데 이런 피티병 하나에 비닐로가 다 벗겨져서 비닐대로 피티병에 전혀 비닐로가 없이 피티병을 모으고 이런 하나하나의 소소한 삶의 일상들이 다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비결은 대단히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딱 세 사람이서 데살로니가를 뒤집어 놨으니까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몇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 정도면 파주를 충분히 복음화시킬 수 만한 숫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도전이 되고 이 말씀들이 너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된 우리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따라 세워져 가는 너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언제쯤 지난 뒤에는 제가 이런 설교를 나눌 때도 제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먼저 된 목사가 좀 돼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먼저 된 목사가 되고, 먼저 된 집사가 되고, 먼저 된 권사님이 되고, 그렇죠? 먼저 된 남편이 되고, 먼저 된 아내가 되고, 먼저 된 아빠가 되고, 먼저 된 엄마가 되고,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처소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죠? 참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 통찰이 생깁니다. 시간을 하나 지키는 것 하나도. 근데 성도들이 예배 시간 하나를 잘 못 지키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약속들, 저도 말해놓고 그냥 잊어버려가지고요. 성도들은 목사님 언제 하실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생각도 안 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난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내 삶의 방식과 방향이 먼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층에 널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내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죠? 다르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동경되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냥 나를 따라 나오는 그림들이 되어져서 따라 세워져 가는 너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된 우리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세워져 가는 너희가 되어줘서, 여러분, 이도시오 이도시오 오늘 자유케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삶의 여러 열매들로 증거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실라, 디모도 딱 세 사람이었고요. 딱 3주였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복음 따라 사는 삶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 안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살펴야 합니다. 내 성품, 내 성격, 내 기질, 내 태도, 내 말투, 어느 것 하나 맨날 나밖에 모르고, 그죠? 흘려보낼 줄도 모르고, 이런 모든 삶이 다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도 교회 안에서 많은 재정이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분은 100만 원을 이쪽 가정에, 또 100만 원을 저쪽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나누더라고요. 또 이 사람에게 30만 원, 또 저 사람에게 20만 원. 저를 통해서 전달하라 그러니까 제가 알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수시로 돈이 몇백만 원씩 오가고 몇십만 원 오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위로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없는 것 같다, 힘든 것 같다, 그렇게 마음으로 도우고 또 함께 있음으로 도우고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된 내가 되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세워져 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자꾸 세워져 가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뒤돌아보면 여러분 때문에 수십, 수백, 수천 줄을 서서 함께 구원의 바늘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성황곡 부르고 기도 3가지로만 제가 인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찬양에 딱 맞죠.
말씀의 이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